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우리 앞에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아멘.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시면서 있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또 살아가는 삶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길과 삶과는 너무 다른 길이고 다른 삶일 수가 있습니다. 왠고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삶을 본받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고 힘들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미련하다, 어리석다, 불쌍하다라고 하는 소리까지 듣게 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이 보장되어 있으며 또 우리에게 예비된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과 삶을 마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혀서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평소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같이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과 직무를 다하며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경계하며 권하며 장차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예비될 거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은 그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싸움을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런 일 저런 일들로 싸웁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우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싸우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싸우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와 그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서로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서로 정복하려고, 그리고 상대방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빼앗고 죽이려고 싸우는 치열한 전쟁이 세상 속에는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싸움은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누가 더 많이 소유하느냐, 누가 더 차지할 것이냐, 이것을 위해 싸우는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는 싸움이며 악한 싸움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은 세상 싸움과는 다른, 전혀 다른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은 그 목적과 방법과 차원이 전혀 다른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까? 아니요.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싸움은 빼앗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주기 위한 싸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싸움이 없죠. 세상에 주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입니까? 빼앗기 위해서 싸우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될 성도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안다면 부질없는 싸움에 말려들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선한 싸움을 가장 멋지게 싸우시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싸우셨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세상 권세자들과 마귀와 치열한 싸움을 십자가에서 싸워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원수가 되어서 미움을 가지고 물리적인 폭력이나 자기 자신이 가진 힘으로 싸우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려고 싸우셨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영혼을 살리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싸우신 분이에요.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당하는 어려움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고난을 받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고난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에는 반드시 상급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려고 고난받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까지 하면서 싸우고 계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은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주를 위한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선한 싸움은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싸움인데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용서와 희생과 생명을 주려고 하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싸움을 싸워야지 다른 싸움을 싸우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만들어질 싸움만 싸워야지 하늘의 면류관도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 주시는 상급도 되지 못하는 그런 것 가지고 싸우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싸움은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만들어질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상과 면류관이 점점 더 많아지고 커지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오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뜻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기 위해서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달란트나 아니면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 내 사명도 함께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음악을 잘하거나 문학을 하거나 체육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에 뛰어난다, 아니면 봉사하고 나눠주는 일에 기쁨이 있는 은사가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런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명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평생 복음 되신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에 일생을 다 바쳤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먼저 마치 검투사처럼 싸우다가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받고 싸운 그 선한 싸움을 싸운 30년을 돌이켜보면서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평안함과 기쁨이, 소망이 가득 찼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둘 것이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라고 하면서 너는 이런 배교의 때에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명합니다. 바울은 영원한 천국과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했기에 때로는 돌로 맞고 태장도 맞고 동족에게 배신과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축복과 자기가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일들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요즘 시대는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는 거지만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인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억울한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한 우리들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선물로 주신 그 믿음과 그리고 하늘의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결코 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나라와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무엇보다 믿음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바라보며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통찰력입니다.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보이지 않는 천국이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으며 사도로 살게 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하늘나라 천국에서 상과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이 그의 가슴 속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의의 면류관은 마라톤 선수가 주어진 코스를 최선을 다해서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그리고 그 꼬린 지점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씌워주는 월계관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면서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고난 속에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그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쳐서 찬송을 했습니다. 저는 그 바울이 마지막에 갇혔던 그 감옥소 안을 성지순례하면서 들려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바울은 그곳에서 한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그렇게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양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3번 부어서 바치는 그런 제사로서 전제라고도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관제와 같이 이제 다 드렸고 벌써 1번 부었고 2번 부었고 이제는 마지막 자기 목숨까지 3번째 포도주처럼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받을 면류관과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